반갑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은 11단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함에서 40과 동역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주의 이름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써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말씀을 실천하여 칭찬받는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 장로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이자 편지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특별히 말씀대로 실천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이오는 당시 순회 교사들을 영접해서 극히 환대했고 또 이들의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이 일이 자신에게 기쁨이며 신실한 일이고 교회로부터 사랑의 증언을 받는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앞장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를 향한 가이오의 영접이 왜 칭찬받는 일일까요? 가이오가 영접한 순회 교사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순교 소녀를 국가 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은 이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가이오는 이런 사명자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이들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이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요한이 이 가이오의 모범을 칭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 역시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를 구체적으로 섬겨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대단한 행동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 돼라는 정서적 동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들,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들, 또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까? 공과 진행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암송할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점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이다. 이 진리는 이 진리를 위해 앞장서 수고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역사한다. 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고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순회 교사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당시 순회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오는 이런 사명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이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첫째,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왜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였는데 특별히 나그네된 자들, 순회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나 요한 2서가 당시 이단 사상이 위협받던 교회를 향한 교훈적 편지라며 요한 3서는요, 그의 영적인 자녀 곧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이오의 행함은 나그네된 자, 곧 복음 전파를 위해 순회하는 교사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요한은 크게 기뻐하고 칭찬했습니다. 둘째, 가이오의 선행이 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까요? 나그네,
곧 당시 순회교사들은 주의 이름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수고한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 순회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은 대내적으로 전혀 주도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세속 학문 및 그 이단 종교와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직 복음의 순수성만을 드러내고자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즉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죠. 당시 세속의 많은 가르침이 그 보상으로서 특별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자원해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을 이러한 원리대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모범을 들며 오늘 누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요. 우리 성도 모두에게 나그네, 즉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라고 교훈합니다. 저자는 가이오의 모범을 들면서 우리도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게을러진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후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도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 잠깐 보죠. 먼저 소천하신 고 정필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 같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늘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항상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제게 차비와 식사비 때로는 도서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목회자들을 잘 섬겨왔는지 서로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가는 사명자뿐만 아니라 섬기고 후원하는 보내는 사명자로도 헌신하게 하소서. 적용합니다. 이 시대의 가이오로 누구를 어떻게 후원하고 섬길지를 결단합니다.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이번 모임을 폐회합니다. 감사합니다.